우리가 영적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처치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다.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관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그 관점을 달리해서 성경을 볼 수 있고요. 관점을 달리하면 성경의 내용이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 이전에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을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정 관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본문이 결국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예배하도록 하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을 보자면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에 그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악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 사탄의 권세를 짓누르시고 완전히 승리하시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 시간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은 회복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 특별히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란,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끝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역사가 단순히 어떠한 새로운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본래의 영광을 되찾는 것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래 상태가 어떠했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네. 진화론은 과거보다 지금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더 진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되었던 그 처음이 가장 좋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때로 회복하는 것이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자, 가로 2번입니다. 우리는 왜 처음이 좋았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영이신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처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매우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존재였어요.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단들은 아마 계속해서 흥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에게 제보를 많이 하세요. 한 달 전쯤에 우리 민수가 주일날 집에 가는 길에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막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민수가 또 진리에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당장 전화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래 뭐라 그러더니 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고고다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가 부재중 전화에 찍혀있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창원 출장 중에 택시를 탔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택시 운전사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인 거예요. 20분이 넘게 그만하기를 요청하는데도 계속 본인한테 하나님의 교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사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성경 되게 잘 알대요. 그렇죠. 한국교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평균 머릿속에 어떤 그 논리와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면 하나님의 교회 분들 지금도 동일한 논리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취약한 논리라 이미 철회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교주가 여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버지 하나님, 여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참 그냥 바로 반복될 수 있는 논리거든요. 창조세계 모든 것이 음과 양의 조화입니다. 그렇죠? 동물도 식물도 다 암수가 있고 음양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은 분명히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 생명이 되니라. 네, 사람은 특별히 창조하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의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가로 3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죠. 거의 흔적만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동물과 우리의 차이가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그것을 떠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놀랍고 탁월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두기를 싫어하고 이제는 인간의 것으로, 썩어질 육신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따라 살고 그것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께서 기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요즘처럼 매주 충격을 받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주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제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정이 제 안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더 흉악하고 더 파렴치하고 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말씀을 통해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라고 하였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이 바벨론 문화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타락할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요즘 복지 문제로 많이 논란이 많지요. 그 복지를 잘하는 지도자는 인정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부러워합니다. 마치 유토피아처럼 그들을 부러워하고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인구가 적고 자원이 많고 또 재정 운영을 잘하여서 노후가 잘 좋고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기도하며 들은 소식인데 노르웨이라는 나라에서 학교 선생님이 어떤 한 자녀가 집에서 부모님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걸 보고 이것을 강압적인 교육이라 정부에 고발했더니 나라가 이 부모님을 5 자녀와 격리 조치를 시켰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왜 강요하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강요다. 아이들에게 자유가 있는데 왜 신앙교육하냐? 아니 무슨 이단 사이비 종교를 비이성적으로 하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엄연히 기독교 국가도 있잖아요. 원래 집에서 신앙교육했다는 이유로 5 자녀를 분리시켰어요. 양부모에게로 편입시켰습니다. 이 부모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 편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바벨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볼 땐 좋아 보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땅 같지요. 그 실상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녀 신앙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녀의 인권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추악해 보이는 흉악범죄만이 육체의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 화려한 인간의 명성,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화려해 보이고 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대판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에 아픔을 두고 기도해야 하고 그것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한 인물이, 정치가, 그 나라가 결코 좋아질 것이라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구별되어라고 말해요. 계시록을 보십시오. 세상의 그 음료와 바벨론의 세력이 더 흥황하죠. 결코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은 그 끝을 더해가며 더 추악해지고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더 비참한 지경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가로 4번입니다. 모쪼록 세상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기 때문에 본래의 처음에 그 영광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인물이 정치가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육적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세요. 이 말이 바꾸어 얘기하면 육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교회가 누구인지, 영적인 사람이 누구인지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로 4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림의 직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제사장님들이 했잖아요. 대리자 역할을. 그러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죄와 육신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영적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방법과 내용의 계시입니다.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방법과 그 내용의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 그 내용 방법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도록 도우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세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한 패키지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시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세계가 따로 노는 분들이 좀 계세요. 첫 번째 경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안 읽어요. 네, 저는 그게 진짜 믿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좀 믿으십니까? 네. 근데 안 읽어요. 뭔가요? 오늘날 다수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본인들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각내고 자의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적으로 임의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징이네, 여기는 신화네, 이거는 팩트네, 이거는 실제 역사네, 이거는 가상 역사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 논리는 무엇이냐? 부활이 실제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참 이게 오늘날의 함정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심도 실제가 아니에요. 다 그냥 메시지입니다. 상징이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열심히 읽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정확한 말을 한다. 성경을 잘 알아, 잘 가르쳐.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배우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많은 시간 읽고 연구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 안다고 하고 고백은 많이 하지만 실상 삶이 안 따라오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한 패키지로 가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사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에게는 더 큰, 아주 가혹한 심판이 있다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모르고 죄 진 것은 정상 참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듣지 못하고 죽은 자는, 여러분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냐 성경 말씀 근거로 심판받지 않아요. 성경 말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심령 가운데 있는 양심을 근거로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심대로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심판받아요. 우리가 들어온 설교의 내용, 내가 읽어온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너 그대로 살았냐라고 심판대 앞에서 그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 행하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번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기준과 방법과 명령들, 여기에 우리가 인간이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 순종의 반응을 통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뭘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육적인 존재가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할 때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이 곧 영적인 사람이다. 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뭘 보고 말하고가 아니에요. 알겠죠? A 봅시다. 이번에 A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6장 말씀 보면요, 4절과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게 뭔지를 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주님을 힘 다하여 뜻 다하여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나 깨나 무엇을 하든 보이도록 미간에 붙이고 문짝에 붙이고 집안에 붙여놓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순종하고 기억하고 따라 살아라.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B,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B, 시작. 영적인 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 영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풍파가 오고 어떤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영혼의 건축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이어지는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인다고 합니다. 오늘날 자신이 속고 있음에도 속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는 것에 익숙하고 행하는 것을 잘 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에 더딘,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미혹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날 주어지는 이 말씀, 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펴 읽을 때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아멘하면서 소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 좋은 말이야, 동의는 해, 그런데 나한테는 아직 아니야. 이러한 삶의 패턴이 지속되면요 자신을 속이는 패턴입니다. 그렇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소리내어 아멘합니까? 그대로 살겠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말씀의 구경꾼이 되면요 부담이 없습니다. 행하려 하면 부담이 막 팍팍 밀려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연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담이 별로 없는 이유는 말씀의 구경꾼이기 때문이에요. 방관자이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 쇼핑은 부담이 없습니다. 지갑을 안 열어도 되죠. 저도 아내가 어디 가자 그러면 이게 아이 쇼핑인지 진짜 사달라는 건지 그걸 판단해야 합니다. 사달라고 하면 일단 긴장이 들어가죠. 네. 근데 그냥 아이 쇼핑 가자 그러면 부담 없습니다. 뭐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올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의 방관자이십니까? 구경꾼이십니까? 아니면 듣고 행하는 자이십니까? 오늘날 자신을 속이는 방관자들, 구경꾼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C 봅시다. 읽겠어요. 시작.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전서 보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불렀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 영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듭남을 입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오늘날의 잘못된 신앙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따로 구별합니다. 지난주에 신장미구로 소식을 들었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무슬림들이 더 진지해요. 그들은 그냥 립서비스 안 합니다. 갔다가 취소하잖아요. 돌아와서 나 근데 그렇게 못 살겠어, 다시 취소해요. 입으로만 예수님 주여 주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취소해요. 자신의 신앙을 번복을 합니다. 다시 알라에게로 돌아가요. 핍박이 있는 곳은 믿음의 고백이 곧 삶의 실질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진지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나 진지하지 않아요. 복음의 콜링도, 복음에 응하는 것도 너무 진지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믿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머리와 입술로만 하는 경향, 이거 잘못된 경향성입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 거듭나는 것입니다. D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더 이상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의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기준대로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 지금 계속 순종, 따르는 거, 행함, 실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회,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향한 순종, 복종,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하지요, 말씀에 능통한 자를 통해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러한 불의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시대 가운데 암흑과도 같은 시대였죠. 그때 종교개혁에 쓰임받은 두 인물, 루터와 칼빈, 당대의 성경 말씀에 가장 능통한 두 사람입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장 가까이 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들이 회복, 진리의 회복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까?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만약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뭐가 부러운 것입니까? 뭘 닮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제가 닮고 싶고 존경하는 인물들, 제가 직접 아는 사람, 이미 소천하신 분, 아니면 역사 속의 한 인물이라 내가 책을 통해서만 봤던 분이든, 제가 닮기 원하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강균성이라고 아십니까? 연예인.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별로 연예인 간증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강균성 씨 간증 들은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분이 굉장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거의 뭐 줄줄 외우다시피 하면서 간증을 하고 말씀으로 젊은이들이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이라고 믿는다고 하여서 다 똑같이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은 하지만 삶을 보면 별다를 바 없는 인생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균성이라는 분은 굉장히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사는 연예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바는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뭐 유튜브에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하다고 해요. 정말 연예인 같지 않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죠? 아멘? 말씀 사랑하시면 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시는데, 그러니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순복하여 따르는 영혼을 당연히 하나님 사용하시죠. 오늘날 세상은요, 사람의 다른 부분 많이 봅니다. 출신, 우리나라 이거 문제잖아요. 출신, 학벌, 부모님 뭐 하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 뭐 하는지 쓰라 그러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 자란 친구들, 사회에서 벌써 이만큼 뒤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의 집안이 어떻든, 뭐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엇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전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데에 하등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런 배경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교만, 좌절 다 자기 판단, 세상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경 가지고, 집안 가지고, 환경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리더십들, 영적인 리더십, 바로 회복의 시대였던 에스라의 시대의 그 에스라의 모습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또한 가르치는, 이렇게 힘쓰는 에스라의 모습, 오늘날 영적 리더십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알고 주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으로 무슨 소명이 있든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B. 에스라 7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실제적인 통치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위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에서 할 일들이, 사역들이 많이 있죠. 12사도가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하고 또 다른 리더십들을 7명을 세우는데 7집사님을 세우는 기준이 말씀과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7집사님, 빌리 집사님 비롯해서 스데반 집사님 다 성령과 지혜는 말씀의 지혜를 말합니다. 충만한 자들을 초대교회에 7집사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주나님교회 집사님들이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권위는 말씀의 권위 위에 서기를 제가 축복해요. 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것, 어떤 개인의 재력, 배경,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걸 근거로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면요, 교회가 곁길로 가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의 권위로 이 교회가 다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C입니다. 가로 3번의 C.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실제적인 권위가 되어야 한다. 말씀이 삶을 실제적으로 판단하고 다스림에 변혁하는 것이 회복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아멘.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은 말씀을 대할 때에 새 마음이 없습니다. 질문하기를 싫어하고 틀에 박혀 있고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활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어요. 나를 판단해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신을 판단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지금 실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 믿음으로 선언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디 선생님의 그 성경책을 보면 구절 끝에 T와 P 이 두 글자가 어디는 T 어디는 T와 P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T는 try입니다. 내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봤고 살아봤다, 시도해봤다. 뒤에 P는 prove, 증명되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이. 그래서 성경책 전체가 TP로 매 구절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것이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 알죠? 사람의 성경책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성경책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더럽다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디 선생님이 이 북미를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 영향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우리나라로 온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가까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나임 교회 영적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 읽기 운동, 말씀 통독 운동, 말씀 공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셀들마다 자발적으로 주중에 모여서 통독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 만약에 한 셀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만 통독합시다라고 하면요, 한 학기면 3-4개월이면 신약 1독 하는 거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만 읽어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 위에 서고 이것이 곧 영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존귀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말씀의 통로 됩시다. 말씀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영적인 교회다라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영적이다라고 해서 다른 데 혹하지 마시고요, 미혹되지 마시고요. 누가 뭐 신령한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속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영적인 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기를 여러분 초청합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 주중에 한 번은 주의 말씀을 필까 말까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의 말씀을 열어 읽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나의 모든 썩은 부분과 타락하고 연약한 것들을 도려내시고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하고 우리 주나임교회가 말씀의 교회, 영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들은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